잘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그 상황이 안 되는 우리를 그 기적 같은 은혜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 그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끝없는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자꾸 자라게, 믿음이 자라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세워감으로 이제 점점점 자라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핵심 요소. 이 요소가 빠지면 이제 그는 형식만 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된 표현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사랑이죠. 온갖 유행과 온갖 연속어 사랑의 소재가 제일 많아요. 이름으로 한글어로 사랑이지만 이 아가페와 에로스는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로스는 즐거운 겁니다. 쾌락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얻고 나면 버리는 겁니다. 아가페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죠. 흔적이 남았어요. 끝없이 주면서 기뻐지는 겁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그 표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심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사람끼리 좋아라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킨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속에 있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랑이 만약에 우리 속에서 없는 채로 어떤 행위만 남다면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그것 빠뜨리고 율법 들고 허석허석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은 영구했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살인자가 되었죠. 누굴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살인 몸들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교회의 성도 안에 이 아가페가 죽어버리면, 목사의 마음에서 아가페 사랑이 죽으면 이 교회는 껍데기 됩니다. 무서운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아가페 사랑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연못은 이름 자체가 자비로운 집 뜻입니다. 양문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도 있습니다. 상당히 깊어요. 못이 크기 때문에 연못이라 해놓은데 그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와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말아서 누워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예수님 당시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기다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그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자가 병에 낫는다. 이 얘기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든지 효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르고 몸은 병들었고 희망은 없고 고칠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모여 앉아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은 단 한 명이죠. 근데 이것도 허상해요. 천사가 온 적도 없고 물이 움직인 적도 없고 들어가 나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막연한 그 소문에 그냥 걸려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희망을 못 찾으니까. 바로 이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방법이 없고 앞에 길이 열리지 않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앉아버린 사람, 힘을 썼지만 힘이 안 되는 사람, 열심히 노력했지만 방법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런 분들을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은 동일한데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 그 눈이 바로 오늘 말하는 사랑 안에서라는 용어가 살아있느냐 죽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봅시다. 이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거기 그런 사람들은. 근데 보고 지나갔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구나. 뭐 천사가 와서 제3인칭이죠. 천사가 와서 뭐 물이 요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 나와서 가겠지. 뭐 저 사람들 그냥 그렇게 아파서 병들어서 힘들어서 그냥 있는 거지, 이것이죠. 교회와 똑같잖아요. 김 집사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저분 애가 속썩인대야. 그렇지 뭐. 저분 나이 들어서 힘들 때야. 그렇대야.
소문은 들어요. 알아요. 보니까 힘든 것도 보여요. 그러나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 집에 속썩인데 공부 안 한대. 아이고 힘들겠다. 그렇지. 그래.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게 누구죠? 그 사람 어디 있죠? 이 중에 여러분 중에서 제가 말한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손들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저 사람 병 들었대, 수술했대. 아이고 안 됐다. 그랬어? 누구? 김비서. 아, 남편 수술했대. 아, 그랬구나.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는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빠르게 알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사람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단이니까 소식이 전해져서. 그리고 어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 사람이 오래된 병이구나. 물으십니다. 어이, 당신이 낫기 원하나? 낫고 싶나? 이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가장 아픈 부분을 물으시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치고 성경적으로 살고 자신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자신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폼잡고 살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살렸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소경되어서 앞을 못 보는 아가 눈을 떴더니 저가 누구 죄로 눈이 소경이 됐냐고 그것이나 따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 집 저 교통사고 났대. 저 사람 저기 뭐 안 하더니 하나님께 맞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평소 그러더니 뭐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또 신령한 은사까지 동원해서 예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진단하는 사람들.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은 익히 교회 안에서 듣고 보고 경험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했나요? 공부 못하는 아이를 끌어안고 공부를 가르쳐봤나요? 장학금을 주어봤나요? 그러면 누가 수술했는데 그분의 수술비를 걱정하면서 병원에 찾아가서 울부짖고 같이 기도를 해줘봤나요? 그랬대. 그 정보 가지고 말거리나 들고 다니면서 되려 들려오는 소문이 상처나 주고 입히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무리한 집단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모형이 교회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눈으로 진정성 있게 아프고 상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진실성 있는 눈으로 예수님이 봤던 그 눈으로 열고 보는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에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늘 빠져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어때서? 내 행위가 어때서? 이런 위험스러운 생각들이 우리를 덮어지고 있고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죠. 네가 일어나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묻자 병자가 대답을 해요. 자신의 소리를 내요. 자신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상적으로 이미 듣고 아는 부분인데 그분 입으로 직접 고백을 해요. 병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넣어줘요. 내가 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동안에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 길이가 층으로 되어서 상당히 깊습니다. 물이 이렇게 절렁절렁 있는 게 아니고 저 아래 물이 있고 높은 야이 있다가 그 계단을 타고 계단 돌을 타고 내려가서 한참 깊은 못이 그 속에 있어요. 내가 습습해서 그 옆에를 못 있으니까 밖에 나와 있다가 들어가는 사이에 재빠르게 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거죠. 돈문이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무려 그 세월이 38년인 거예요. 우연히 적어도 한 해에 한 번쯤은 기회가 찬스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건데 그것마저도 박탈당해버린 사람이에요.
막연한 희망이나 그거 하나 걸고 교회 다니는데 그것만 기회가 없는 사람이죠. 은혜가 비켜가는 거예요. 누구도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한 희망 하나 걸고 거저 그냥 교회에 걸쳐서 예수 믿는 그 믿음, 약한 믿음이 좀 붙들고 평생 나는 예수쟁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 교회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직접 명령을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 버려. 일어나, 그냥 걸어가. 물에 들어갈 거 없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았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문제가 붙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날부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자가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며 죽이기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들이 지킨 것은 율법입니다. 아파서 병들어 30년이나 100년이 들어놓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율법이죠. 얼마나 믿음의 소리하고 얼마나 주여 주여 외치면서 신앙스러운 소리로, 신앙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살려봤나요? 근데 누구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한번 건져봤나요? 은혜의 손을 내밀어서 누가 욕할지라도, 누가 싫은 소리 할지라도 그 길 걸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한번 끌어안고 일으켜보고 울어보고 살려봤나요? 오늘날 교회는 율법은 강해져 갑니다. 비방과 판단이 날카로워집니다. 성경적이니 아니니 옳으니 그러니는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가페소적인 사랑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올라오면 누구를 욕할 수 없고 비방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가 보이냐?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안 되어 보이는 거예요. 이 개념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차이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미숙하다고 표현합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하세요. 왜 봉사하지 못하지? 왜 주를 위해서 충성되지 못하지? 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지?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라 자기밖에 몰라요. 옆에를 못 봐요. 성숙되어지면, 어른스러워지면, 믿음이 좀 성장되어지면 내 입장은 없어지고 주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웃을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문을 한번 여닫을 때도 더 뒤에 오는 분이 어떻게 편의를 할까? 엘리베이터를 타려가도 늦게 오는 분이 급하면 타도록 1층에 내려놓고 나는 걸어가야지. 이런 것이 성숙됨이에요. 배려죠. 그게 사랑이고요. 그 작은 마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봉사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면 참 복이 있을 거예요. 성숙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이웃과 약한 자를 생각하는 눈이 열려있고 그 마음이 늘 쓰여져요. 그래서 약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이 나요. 어떻게든지 좀 저분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세워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밤에 무도 그냥 있으면 그 얼굴을 떠올려서 기도가 되고 그 가정이 어떻게 가서 도와야 되는데 뭐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 날이 많이 추우니까 그대에게 기름은 넣나? 내일 아침에 가서 방바닥이 어떤지 한번 봐야지. 이런 생각이 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주 천지 창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장난삼아서 그냥 그럭저럭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서 나뭇잎파리 짐승 곤충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나온 작품들입니다. 만물을 조화롭게 지으시고 가장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보시기에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렇게 좋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좋은 곳에 정말 하나님 모형 형상으로 가장 고상한 인격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그 능력 있는 모습으로 지어 놓으신 것이 사람이에요. 그게 아담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게 그래도 안 돼서 보여서 또 그에게 아내를 지어서 함께 합력하여 살도록 만든 게 가정이에요. 두 사람은 정말 좋았죠. 왜냐하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둘은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서 부부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사랑하고 보호할 동생을 들에 가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인생은 그때부터 죄 속에 빠져버립니다. 스스로 일어날 방법이 없었고 희망이 없는 그들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건져주셨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말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함을 생각하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나에게 왔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봐야 될 것이며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될 것이며 사람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나 배부리 먹고 사는 것은 동물도 합니다. 동물도 거머 잡고 약한 걸 잡아서 자기 배 두둑하니 먹고 훅 하고 자고 막 그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사랑이라는 게 유리한 것이냐면 전혀 상관이 없던 남남이 이 아가페 수정의 사랑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가정을 이루죠. 그 자녀가 생겨요. 이 사람 속에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진실한 이 사랑을 쥐어버리면 바로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동물의 집단이 아니잖아요. 육신과 영의 사람의 구분이 거기서 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 가슴에서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냐? 당신은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냐? 당신은 왜 일을 하냐 물을 때 사랑 때문에 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못 견디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가지고 몰빵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몰빵하냐면 약하고 힘든 사람을 향해 내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그냥 갖다 퍼붓기 시작합니다. 아까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쁜 것입니다. 다 쏟아나고 기쁜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행복이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세우는 것은 탁월한 인간의 능력을 보고 세우는 적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 직분을 주시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봉사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는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요. 아가페 사랑. 이것이 빠져버리면 봉사가 수고스러워지고 헌신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짜증스러워지고 그래서 아무 일을 하기도 싫고 그래서 뒤에서 허금허금 다니는 겁니다. 인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식어나와 버리면 교회 봉사도 이웃을 향한 봉사도 사랑의 희생도 전부 다 귀찮아지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반듯하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 평가는 하고 다니고 그 좋던데 누가 봉사하던데 이거 잘하더라 야 이러고 자기는 아닌 거예요. 이런 류의 삶이 교회에 가득히 앉아 있습니다. 저는 왜 충분히 짐을 져야 되고 갈무리를 해야 될 직분자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뒤에 열중시하고 뒤로 빠져 있을까 생각했더니 딱 답을 찾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었구나.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인격이 안 좋아서 형편이 안 좋아서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앞에서 주시는 그 사랑이 이미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아무런 것을 할 수 없이 된 무기력해진 채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비참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기쁨을 찾아봤나요? 어떤 헌신과 봉사라고 여러분 기쁨에 춤을 추며 찬양을 해봤나요?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있나요? 저는 이 시대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그게 빠졌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자입니다. 뭔가 지금 본질이 잘못됐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사랑이 빠져버린 가정 상상해 보세요. 사랑이 사라져버린 관계, 사랑이 사라져버린 성도, 교회, 사랑이 없어져버린 목사. 그분 생각에서 그런 가정에서 그런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게 무슨 일일까요? 결국에는 어떤 것을 응용해서 자기 자신의 배 채우고 자기 자신의 쾌락밖에 더 가져가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교리적인 문제인지, 똑같은 예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목사가 이 설교를 하나 준비할지라도 진정한 성도님들의 아픔과 눈물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로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좀 살아나서 복되게 서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애절하게 마음 속이면서 해서 하는 설교하고 그냥 그렇단 말 짜직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설교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듣기 싫을지라도 아파할지라도 이걸 반드시 듣고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그 가슴이 아프지만 설교해놓고 스스로 마음이 아파서 그리 어렵게 교회 온 성도들이 또 힘든 설교 들어서 얼마나 미안하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오늘 내가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옆에 보면 내가 오늘 설교 너무 세게 참 내 마음이 무거운데 그래도 성도님들 들어야 살 텐데 라고 하면서 제가 눈물 흘릴 때 한두 번이 아니죠. 좋은 말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껄껄 웃으면서 이게 포장해갖고 여러분 얼마나 하면서 위로하는 설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설교가 너무 도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설교를 살리지 않으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살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뜻 지나갈 때 그럽니다.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 땅에 창조되어 있고 관계된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입니다. 교회 봉사사역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헌신해서 가서 무슨 재미롭게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가슴에 안고 내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고자 원했던 그 일을 영혼을 위해서 내가 쏟아놓는 거, 그것이 봉사예요. 그런 가족이 교회에 많을수록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본인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란을 구려 올리는 꽹과리 돼요.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공부하듯이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것 제목 갖다 붙여놓고 머리 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게 해요. 그래서 내 몸으로라도 가서 헌신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이 사랑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어떤 신과 권력을 가지고 사랑 앞에 군림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자가 올라간다면 그날은 재앙입니다. 근데 진정성 있게 약한 백성들, 이 코너에 몰려서 소리도 못 내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힘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힘은 그런 데 써야 됩니다. 내가 높이 굴리면서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성 있는 힘은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그러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냐?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 사랑이 있는 곳을 알려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십자가를 바라봐야 진정한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폼을 갖춰서 제도적으로 꺼내서 안전하게 돌아간다고 교회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뭉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